시간 서로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이청도 다들 반가워요. 네, 할렐루야. 오늘은 광복 79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주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 가운데에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될 6.25 그리고 일제 강점기 또한 이 광복절,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아직도 분단된 79년째 우리가 이루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온 민족적 결여적 그리고 또 남남 갈등 또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 동포들 이 공동체 전체의 해방과 또 연합, 단합, 하나됨 이런 것들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의 남북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아주 신실한 한 젊은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신실한 참 괜찮은 젊은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호세아야, 너는 저 거리로 가서 거기 음탕한 여인을 만나라. 그리고 결혼해. 그리고 그가 음탕한 자녀를 또한 낳을 것이다. 그 가정을 네가 꾸려봐 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어떡할래요? 아니 결혼은 내 마음대로지 뭐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부모가 뭐 이래라 저래라 왜 그래?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해야지 왜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까요? 현대인들은 적어도 그런 주장이 강하죠. 그래서 이방 결혼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주 안에서 결혼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창녀와 결혼하래요. 그리고 그 여자가 바깥에 나가서 애들을 낳을 거니까 음란한 자녀들을 낳을 거니까 그렇게 가정을 꾸려보래요. 아무리 주의 종이지만 아니 주의 종이기에 선지자이기에 거룩한 선지자이기에 더 안 될 법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 저한테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 문제를 놓고 상당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신학교 뒷동산 기도굴에 올라가서 엄청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선을 보는데 한정되어 있잖아요. 카테고리가 사모여야 하니까. 맞죠? 엄청 제한적이잖아요. 사모로서 그렇게 비전이 있는가? 그렇게 기도하는가? 그렇게 각오되어져 있는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왔고 또 살아갈 용의가 있는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나 못 만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덜 하겠지만 예전에는요. 사모에게 요거만한 그러한 허물이 있어도 그 가십거리가 생각보다 더 크게 더 과대 포장되어서 그 회자되는 게 그 사모의 자리 아니겠어요? 우리 딸 없습니까? 너 사모 한번 해봐라고 내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신학교 가보니까 월요일날 주일 사역하고 월요일날 교육전도사들이 신학교 오는데 뒤에서 사모 얘기를 그렇게 욕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런 대상이 절대로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나는 사모 얘기를 안 가겠다라고. 딱 한 번 우리 가정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마침 사모가 앞으로 나왔네요. 무슨 연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뭐라고요?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래요. 이 고멜과. 근데
역시 주의 종은 참 신실한 주의 종이었던 모양이에요. 죽으라 그러면 죽는데, 근데 죽으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항의하지는 않습니다. 나 못해요. 혹은 요나 시대와 비슷한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도망하지도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억지로라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깊은 두고 깊은 뜻이 있었어요. 여기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요나처럼 됐을 거예요. 혹은 호세아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권은 65권으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이 순종, 어마어마한 죽기보다도 사실은 더 힘든 주의 종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음란한 자식이니까 이 자녀 문제가 또 있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다 아니겠어요? 사적으로는 이게 다 아니겠어요? 근데 결혼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면 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자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아이를 낳는지 아세요? 첫 아들은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라고요? 이스르엘. 참고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내 백성이다, 내 친자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반대 개념으로 내가 흩어버린다, 저주적. 그러니까 이 고멜이 바깥 출입이 옛 습관, 세상과 짝하며 그렇게 살던 옛 습관들을 청산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세상에 이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름을 이렇게 짓도록 만듭니다. 로루하마. 이 로루하마라는 뜻의 이름은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우리는 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잦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예요. 염치 없잖아요. 체면도 없고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의도 없고 경건하지도 못했는데, 예.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고 구원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 받아야 할 대상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강력하게 기도할 때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염치 없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어떤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440명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리 온 교우들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른 대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 올려놓고 한 번도 기도 자리에 안 오는 분들도 계시고, 저분이 계속 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겠나, 혹 이 기도 제목조차 잊어버린 건 아니겠나 싶은 마음도 들 때는 긍휼히 여기사 무조건 응답해 달라고. 그게 무조건이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아들이 돼서 어쨌을까? 그리고 세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딸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 딸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라고 말합니다. 로암미. 로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는 내 딸이 아니야. 선언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 알다시피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내 정체성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그에 대한 이미지요. 인생관, 인간관 아니겠어요? 쟤는 저 집 자식이 아니야. 쟤는 우리 집 자식이 아니야. 엄마가 부를 때마다, 아빠 호세아가 이 딸을 부를 때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딸 바보가 아니라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얼마나 불행한 관계입니까? 이상한 부부잖아요. 그런 가정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보여줄까요? 왜 하나님은 애초 당시에 이런 여자와 결혼하라고 할까요? 또 결혼했으면 달리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새 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짝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 임신해서 돌아와서 그 아이를 낳을까요? 부끄러움은 없나요? 그리고 왜 이 자식들의 이름을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왜 이런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내 자식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할까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픈 심정 아시겠습니까?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을 돌붙여 목석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오늘 만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계시의 주 방편을 보면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말씀으로 해서는 잘 이해도 못하고 잘 전달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다 강력한 계시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환상, 그 다음에 그림, 꿈으로 이렇게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누군지, 당신의 뜻이 뭔지를 이해하려고 대단히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인데요, 이 세 번째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실제 삶, 그리고 보다 좀 긴 역사 가운데서, 실제 역사 가운데서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십니다. 한 간단한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 실제 삶과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그 자체가, 그들의 역사 삶 자체가, 민수기, 레위기 그 자체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서의 이상한 부부, 이상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하는데, 그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심정. 지금 하나님은 짝사랑의 시련을 당하여서 매우 가슴이 메어지도록, 찢어지도록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사연에 담아 한 가정의 한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아픈 마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공감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지를 오늘 거울로 이 호세아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결혼하여서 이런 자녀를 낳게 만들고 또 그리고 이 자녀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짓도록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자, 2장 4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어머니 고멜 때문이라고. 자, 이런 아내를 가진 호세아의 심정을 통하여서, 이런 자식을 가진 아버지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아픈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누군지 아는가? 나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이런 아내를 도왔어. 내가 이런 자식들을 도왔어.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고생하며 먹여 살리고 축복하고 내가 이렇게 가정을 꾸려나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우리가 자, 왜 그러면은 하필이면 이 결혼 얘기로 또 가정 얘기로 얘기를 이끌어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주제가 있고요. 이 주제를 이끌어 나가는 줄거리가 있습니다. 소재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걸 왜 부부관계 혹은 결혼관계, 한 가정의 얘기로 이끌어 나가실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이해가 필요한 게 히브리 개념으로서 결혼, 전통적 유대인들이 결혼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가졌는가, 여기에 기반하여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 뭡니까? 와, 예뻐, 야, 멋있대, 혹은 스펙이 좋아,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대기업에 다니고 그 기업에서 유능하고 승진되어지고 월급도 많대. 됐습니까? 거기다가 믿음도 좋대. 거기다가 아이고 서로 사랑한대, 끔찍히 사랑한대.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브리 개념으로는 이게 전부 다 부수적이에요. 그럼 뭐가 주인가? 한번 따라 할까요? 언약.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맞는지, 이게 왜 하나님이 언약 관계로 부부 관계를 형성하는지, 이게 왜 근간인지 볼까요? 여러분, 건강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외모도 있다가도 없어지고, 우리가 다 한 40, 50 되면 여성들은 다 똥똥해지고 남자들은 배가 이렇게 나오고 평준화되잖아요. 돈도요 한 6, 70 이제 넘어가면요 많다고 그냥 좋은 거 먹는 게 아니에요.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요즘 부자들이 더 금식합니다. 부자들이 더 날씬해요. 요즘 통계적으로 그렇대요. 보리밥 먹는데 부자들은 그냥 좀 이렇게 이제 중산층 이하 그냥 흰쌀밥을 이렇게 수북이 먹고 좀 가진 사람들은 잡곡밥 먹는데, 참 희한한 세상 됐죠. 평준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수련회, 그 대학부 수련회 강사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준. 저는 창동에서 지하에서 개척교회 막 이렇게 할 때 저를 불러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개척교회 한다며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 딸이 뭐 대학부 부회장이라고 소개시키면서 얘가 우리 딸이라 그러면서 잘 좀 훈련시켜 달라고 리더십 과정을 훈련시키는데 제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이렇게 큰 교회에 담임한다고 밥을 3그릇 이상 먹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똑같다는 이 말이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 이 얘기를 들려주더라고. 아무리 큰 부자라도 밥을 4그릇 먹지 않잖아요. 하루에. 도리어 절제하고 적게 먹으려고 그런다고. 자, 그러면 사랑인가? 보세요. 사랑도 식어질 때가 있잖아요. 아주 그냥 얼음짝같이 확 식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 왼수라고요? 그러면 가정 해체되겠네. 부부간에 딱 끊어버려야 되겠네. 사랑하지 않는데 더 이상 무슨 의미로 우리가 부부관계를 유지해? 여러분, 이게 특별한 얘기나요? 요즘 드라마를 보면 여상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만은 남아있잖아요. 서약합니다. 내가 이 여자를, 내가 이 신랑을 흰머리 팥불이 되도록 해.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지 않는 이상 우리의 관계는 영원합니다라고. 하나님과 주의 종 앞에서, 그리고 교회,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 일가 친지,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손을 들고 서약하잖아요. 이게 어디 풍선껌입니까? 훅 불면 터져버리는, 없어져버리는, 끊어져 버리는. 결혼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니에요. 거룩한 성례예요. 우리 기독교적 관점, 휘브리 관점이 성례예요. 기독교 전통적 관례에서는 성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를 붙입니다. 예식이라 그럽니다. 구분되어지는 예식이라는, 어느 여타 다른 어떤 행사나 어떤 예식보다도 구분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구분되어지는 예식. 자, 보세요. 바깥에 나가서 음란한 짓을 했어요. 예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남의 남자 애를 뵈서 낳아서 왔네요. 이 받아들일 일입니까? 받아들여요. 끽소리 못하고, 야, 너 받아들입니다. 호세아가. 왜요? 언약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후 모세 율법에 의해서 만약에 그가 음란한 짓을 해서 살기 시키더란 그를 이혼 정서를 줘서 보내도 좋다라고 하는 게 붙었지만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기본적 원론은 맹세했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예상해서 그가 어떤 허물을 짓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까지도 이미 예상해서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에, 야, 너 데려와 그럴 때 호세아는요 꼼짝하지 않고 데려오는 거예요. 아마 현대 윤리나 현대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문화 가치에서 비교하면, 야, 이 호세아 바보 아니냐, 너 이 바보야, 아이고 멋대가리 없어, 너 아싸리해야지, 너 이 바보 천치가 아닌가, 이런 개념이 먼저 어쩌면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근데 히브리 개념으로 볼 때는 그는 책임감 있고 이렇게 맹세하고 선택한 것은 목숨 걸고 어떤 다른 어떤 빌미 없이 그건 끝까지 지켜내는. 결혼할 때 언약이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주님 앞에 언약을 했습니까? 맹세했습니까? 그 맹세는요 사실은 어떤 것도 변명하지 않고 남자라면 그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데려와 그럴 때 데려옵니다. 또 나가서 그 짓을 해서 또 이상한 애를 낳아서 또 데려와. 참 이상한 가정, 이상한 부부죠.
그다음에 삼세판. 이 삼세판이라는 건요, 우리나라 말에도 삼세판이 있지만 성경 또 히브리 개념으로 삼세판이 있어요. 세 번째 또 그렇게 해요. 야, 이 삼세판이야. 이제는 더 이상 용서 없고 이제는 어쩔 수 없어. 근데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로암미,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야, 그래도 데려와. 네가 함께 살아. 여러분, 호세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내가 뭘 했어요? 결혼했어요. 어쨌거나 결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건 내 맹세예요. 내 여자예요. 내 자식이, 내 백성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근데 좀 지나면 여러분 이해 다 하고 갈 겁니다. 이 사건은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시하는 사건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인데 이게 주제입니다. 호세아서 전체 주제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여기까지 보는데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더 말하면 하나님의 속마음, 속사정을 자기 백성들에게, 좀 고멜 같은 자기 백성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내가 얼마나 속 터지는지, 내가 얼마나 아픈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알림으로 말미암아 부부관계를 회복하게 하고자 하는,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제가 좀 따라하자는 건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함께 같이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무지가 죄다. 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와 상대 개념 속에서 지금 무지라는 단어를 제가 채용했습니다. 물론 무지가 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진리를 알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도무지 내 한계 때문에 진리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목마른 상태로 있어. 이런 경우는 죄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무지가 죄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요,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알고자 하지 않고 외면하는 경우, 이 무지는 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기 계세요. 그분은 내 앞에서 하수예요. 누구를 얘기하는가? 본디오 빌라도. 내 한마디에 그는 목숨이 달려 있어요. 죄인으로 있어요. 나는 심판자예요. 근데 그에게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참 모순이죠. 진리를 바로 앞에 두고 진리를 이렇게 보면서, 그가 무죄하다는 거 다 알면서 그는 자차하여 지금 십자가를 지는 진리 자체이신 그분을 두고 더 이상 그분을 알려 하지 않고 사실 조롱과 부정입니다. 진리가 뭐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 무지가 그냥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지시고. 본디오 빌라도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그의 죄를 묻고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라고. 그리고 또 한 경우는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가르쳐야 할 직위에 있는 자들, 그런 먼저 가진 사람들이, 교사된 선생된 자가 더 중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런 책임적 면에서 무지는 더 이상 진리를 연구하거나 알려하거나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무지는 죄가 아닐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요, 이스라엘이요, 제사장 나라로서,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고 당시 제사장과 서기관들 죄 없다고 할 수 없겠죠. 또 한 경우는 내 무지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 요리사에게 칼을 쥐어주면은 나는 요리를 해내서 사람들의 건강과 또 해피하게 식사하도록 행복을 가져다 주는 선물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연장이 집을 건설하여서 아늑한 홈타운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도 있지만, 어떤 데는 이 망치를 가지고 살인한다, 어떤 데는 이 칼을 가지고 사람에게 해를 하는 이 무식함은 생명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상대의 인격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이 무식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상처를 준다면 어찌 그걸 죄가 아니라고, 무지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해하는 십자가에 매달리게 만드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데, 죄라고 지적하잖아요. 그게 죄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죄를 짓지만 그게 죄라고 말하잖아요. 죄는 죄잖아요. 그러지만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는 죄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지 않는 건 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상처를 받고 있으니까. 호세아로서, 신랑으로서, 교회인 신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세상을 짝하고 세상의 열매를 계속 그냥 맺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어요. 하여튼 뼛속 가슴 저미도록에 내가 이 죄를 통해 주님께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 우리 무지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호세아가 느끼는 이 그냥 전율이 오는 그냥 뼈저리게 고뇌의 밤을 보내며 고통스러운 내 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어떤 잉여의 어떤 그런 어떤 과정에서 나오는 그 생산물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인지 주님 앞에서 자각하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하는데, 이 힘써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디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따라가다는 말입니다.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힘써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분이 행하는 능력을 바라보고 이분이 가르치는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또 모를 때는 묻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나오고, 우리는 왜 저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라고 묻고 또 책망받고, 그리고 또 연단받고 훈련받아 또 꾸지람도 듣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냥 힘써 그분을 알고자 하는 이런 시도. 그래서 그분의 아픈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지고 내게 느껴지는 이런 상태. 그래서 그분을 직접 내 온 몸으로 체험하는, 이걸 힘써 한다라고. 그분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내가 고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멜은 그걸 알기에 더 이상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것, 더 이상 세상의 생산품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 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아주고 알고 또 그분의 관계 속에, 그분과의 유일한 관계 속에 지내는 이 상태, 힘써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가 얼마나 여러분 그 이상한 부부 관계를 만드는지, 오늘 제목이 이상한 부부입니다. 이상한 가정과 이상한 생산품을 만들어내는지를 알게 만드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사실 이 호세아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상황은 그 여로보암 2세의 시절, 그게 요나의 시절이고 그 다음에 좀 꺾여서 하강할 때의 시절이에요. 여기 호세아 시절이에요. 자, 근데 이 최고조에서 약간 하강은 하지만, 좀 하강은 하지만은 이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마지막 은혜였는데, 자, 그러니까 하도 달라고 하니까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도 그러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라고, 그러면 내가 좋은 일도 하고요, 선교도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부어 주셨는데, 이들은 이때에 정치적으로 엄청 서로 붙어 싸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떡덩어리가 요거만했다면 이제는 떡덩어리가 이거만해져서 고물도 많아졌어요. 희한하죠? 나라가 가난할 때는 서로 힘 합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는데, 떡덩어리가 커지니까 이게 서로 뺏어먹겠다고, 서로 차지하겠다고 더 치열하게 여야가 싸우는 것 있죠. 구한말에 79주년이잖아요. 우리가 왜 일제강점기 시절로 들어갔는지, 세계는 지금 그 떡덩어리, 한반도란 떡덩어리를 두고 서로 그걸 차지하려고 식민지, 그때 제국주의는 그러했습니다. 갑자기 산업이 발달되어지고 생산품이 엄청 많아졌는데 각 나라마다 디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고객들은 한계가 있는데 생산품은 기계화되어 가면서 훨 많아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먹어야 되겠죠. 강제로라도 식민지에. 그래서 그 식민지를 팔아먹을 시장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원료도 싼 값에 강제로 가져오기도 하고, 노동력도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요즘도 그것 때문에 재판하고 있는 것 있죠. 일본의 그 무슨 노무라 무슨 미쓰비시 이런 아주 세계적 회사에서 강제로 끌어가서 노동시키고 아직도 임금도 제대로 안 주는 이런 등등의 하찮은, 또 어쩌면 참 아주 심각한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까지 그런 인력들을 다 이렇게 그냥 송출해내면서, 이런 시절에 그들만 탓하며 욕하면은 우리 역사 가운데에 큰 교훈은 없어요. 우리 역사 가운데 더 뼈저리게 지금 이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왜 그랬던가? 그때 우리는 너무 하나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어요. 지금은 그러면 어떤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때만큼 최고적으로 잘 먹고 잘 살던 때가 없었는데, 이때에 왕위 찬탈을 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독살을 하고 암살을 하고, 외세는 그냥 지금 아수르가 지금 신흥 아수르가 힘을 얻어가지고 그냥 침략군이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안으로는 지금 이 모양이 되다가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하여서 멸망당합니다. 완전 멸망당해버려요. 흩으리라.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는 자들,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전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산산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버렸다는 사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시간 관계상요, 마지막 주제
여기 속주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속주제는 뭐냐면 6장 적용적 주제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6장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겁니다. 돌아오라. 내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을게. 돌아오라. 여러분, 이걸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저기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한번 비춰줄래요? 시한광에 참 있죠. 예레미야서 우리가 31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부르죠? 4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엄나는 고멜인데, 야, 이 엄나는 고멜 같은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지 않습니다. 망해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회복과 희망과 새롭게 한번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사랑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라고. 그러면서 그 호칭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처녀일 수가 없어요. 애를 낳아도 그냥 수타 낳고 그냥 나가서 남자를 만나도 수타 만났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를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용서는 뭐죠? 완전한 용서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너 처녀야. 내가 그렇게 봐. 신랑이 그렇게 보는다는데, 그렇게 호칭한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도말해. 한번 용서하는 건 깨끗하게 잊어버려. 네가 옛날에 그랬지. 하여튼 화날 때마다 그냥 꼭꼭 여기 쌓아뒀다고 옛날 얘기를 또 하나 꺼내고 또 하나 꺼내고 또 싸움하고 또 싸움하는 게 아니라 한번 용서한 것은 깨끗하게 도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처녀야, 새 출발하자. 그와 나를 위해서 새 가정과 이제 더 이상 이상한 부부가 아니라 온전한 부부로서 정말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을 이제 꾸려나가자라고 제안하며 다시 한번 그에 돌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돌아가십시다. 우리 고멜 같은 우리들이었지만 처녀라고 불러줍니다. 더 이상 우리는 고멜이 아니고 우리는 처녀예요. 돌아가십시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북녘 백성들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와서 처녀 이스라엘로 옛 행실을 다 일소하고 버려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는 79주년, 이제 80주년에는 새로운 꿈을 꾸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이제 분단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합치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 세대에